저는 그 예수님의 제자들의 생을 떠올릴 때마다 포도를 가지고 설명을 할 때가 있는데요.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제자들의 삶은 자기 시대에 대한 울분, 우울 이런 것들에 지배를 당하고 있었고 마음의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걸핏하면 화를 내고 누군가와 더불어 싸우려고 하고 그런 아마 상황이 아니었나 생각해 봅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가 내 마음속에 기쁨이 있을 때는 다른 사람들의 행위를 우리들이 조금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내 속에 여유가 있을 때는 누가 내게 조금 서운한 말을 하더라도 그걸 받아낼 수 있을 만큼 탄력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게 마련인데, 내가 어떤 고통 속에 있다든지 또 내가 아주 정말 시달려서 지쳐 있을 때는 아주 사소한 자극에도 화를 내고 그러는 게 우리의 삶의 버릇이죠. 1세기 팔레스타인에 살았던 제자들의 모습을 보자고 한다면은 그런 누가 건드리기만 하면 터질 것 같은 그런 울분 속에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경제적인 형편 말할 수 없이 어렵고, 또 정치적인 박해 말할 수 없고, 또 종교인들이 보여주고 있는 편견 이런 것들이 사람들의 삶을 매우 어렵게 만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제자들의 모습을 저는 포도로 비유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신포도, 단맛이 들지 않은 신포도였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공생의 3년을 함께 하면서 그들은 예수님과 더불어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그 놀라운 신비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병든 사람들이 낫고 거기에서 느꼈던 감격, 놀람, 기쁨 이런 것들이 충만해지고, 그러니까 그런 주님과 함께 동행해 가면서 자기들의 마음이 치유되는 것을 경험했을 거고, 그리고 자기들의 마음속에 누군가를 향한 따뜻한 마음 보낼 수 있는 그런 여력들이 자기 속에 생겨나기 시작하고 표정도 부드러워졌을 거고, 그래서 저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던 제자들의 그 모습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단맛이 든 포도, 그렇게 말합니다. 신포도에서 단맛이 든 포도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과정은 그런 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과 그 다음에 주님이 체포되신 다음에 가야바의 법정에 끌려가셨을 때 제자들은 다 주님을 모른다고 하고 달아나 버리고 말았고, 그리고 특별히 베드로는 가야바의 법정까지 따라 들어갔지만 당신도 그 사람과 한패였죠 라고 하는 여종의 추궁을 받았을 때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오, 이렇게 3번씩이나 부인을 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제 얘기했었죠. 사람은 2가지 모습이라고, 되고 싶은 나와 현실의 나. 베드로는 주님을 강력하게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오, 무슨 말을 하는 거요? 라고 얘기하는 순간 달개 울음소리가 들려왔고, 내가 달개 울음소리가 들려오기 전에 3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했던 주님의 말씀이 떠올라 바깥에 나가 통곡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들어왔던 나에 대한 이미지, 나는 그래도 주님이 고통당하시면 그 고통 내가 함께하고 주님과 함께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주님 곁을 떠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장담했던 베드로가 자기가 얼마나 속절없이 무너지는지를 깨달았을 때 터져나온 것은 어쩔 수 없는 통곡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저는 통곡한 베드로, 내가 하찮구나, 내가 이렇게도 허약했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달았을 때 자기가 형성해왔던 자기의 이미지가 다 으깨져 버렸기 때문에 저는 그 베드로의 모습을 뭐라고 하냐면 으깨진 포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신포도에서 단포도로 가고 단포도에서 으깨진 포도가 되었습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처럼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오늘 제가 그 얘기를 뒷얘기를 더 할 수는 없지만은 주님은 이미 베드로에게 예고하신 적이 있었죠. 시몬아, 시몬아,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시험하는데 내가 주님께 기도했어. 너는 그 시험을 이긴 다음에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여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오늘 장로님도 기도하셨습니다마는 성령 강림의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는 성령의 강림을 통하여서 일어선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흔들리지 않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라고 얘기했는데 그 권능은 내가 누군가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아니라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를 누군가에게 값없이 선물로 주고 싶은 그 사랑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권능이라고 얘기했죠. 베드로는 마침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으깨진 포도였던 그가 뭐가 되냐면 포도주로 변해. 으깨진 포도였던 사람이 성령의 능력과 더불어서 포도주로 변하게 되었고,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주님의 고난까지 짊어지려고 할 때 그는 그냥 포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올리게 하는 성찬의 포도주로 변해되어 갔다. 이것이 저는 제자들의 변화 방향이라고 봅니다. 때때로 우리들도 살다 보면 내 삶이 다 으깨져 버린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으깨진 우리를 그냥 버려두면 우리는 썩고 말겠지만 그 으깨진 나의 모습을 주님 앞에 가지고 가게 될 때 주님은 그것을 변화시켜 주신다. 이게 이제 은혜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시편 51편에도 보면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상한 마음의 제사라고 얘기합니다. 나의 상한 마음, 나의 부끄러운 그 마음까지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서 이 내 마음을 어찌해야 합니까? 라고 말할 때 주님의 은혜가 그 속에 임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레오나드 코헨이라고 하는 캐나다 출신의 가수가 있는데 그분은 할렐루야라고 하는 노래로 유명한 분인데 그분이 불렀던 The Anthem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뭐 송가라고 해야 하는지 그런 노래인데 가사가 쭉 계속돼. 그러다가 읊조리듯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 속에는 갈라진 틈이 있습니다. There's a crack in everything. 모든 것 속에는 갈라진 틈이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의 마음에도 갈라진 틈들이 제법 많이 있거든요. 누군가가 내게 보냈던 싸늘한 시선, 누군가가 내게 던졌던 모멸적인 언사들, 이런 것들이 내 마음을 갈라놓고 틈이 많아. 그런데 레오나드 코헨은 그렇게 노래합니다. That's how the lights get in 이라고 말하는데 그것이 바로 빛이 비치어 드는 방식이다. 갈라진 틈이 없으면 빛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틈이 있기 때문에 빛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깨진 마음이 있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유입되는 것이죠. 근데 왜 우리의 깨진 마음을 은혜의 통로로 주님이 삼으시냐면 주님이 이 세상에 사시면서 인간이 겪어야 할 모든 고통을 겪어보셨기 때문에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입니다. 마침내 주님은 빌라도에 의해서 십자가 처형을 하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받은 군병들에 의해 끌려서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십니다. 골고다라고 하는 뜻은 해골의 장소라고 하는 뜻이죠. 이걸 라틴어로 얘기하면 갈보리입니다. 골고다와 갈보리는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라틴어로 갈보리, 이게 골고다하고 똑같은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지금 여기 십자가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만은 저 십자가 모양을 지고 처형장으로 가는 건 아니고 세로로 되어 있는 그 나무 기둥은 이미 처형 장소에 준비되어 있고 십자가형을 받은 사람은 그 횡대, 옆으로 되어 있는 수평목을 짊어지고 자기가 짊어지고 처형장까지 가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십자가 처형인데, 근데 여러분 체포당하시고 신문당하시고 조롱당하고 고문당하시고 밤새 시달리셨던 주님은 이미 쇠약해질 대로
쇠약해지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고 가시다가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를 반복하셨겠죠.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 처형장까지 올라갔던 그 14초를 기념하는 그 여러 가지 장소들이 있는 거 우리들이 아는데, 그래서 14초 기도를 드리기도 하는데, 늦어지니까 여러분, 군인들이 한 사람을 붙들어 가지고서는 그 짐을 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오르게 만듭니다. 우리가 그 얘기를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골고다로 올라가기 전에 주님이 어떤 시련을 당했는지 우리들이 잘 알고 있죠.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님을 데리고 관정으로 데리고 가서 군대를 모으고 주님을 희롱합니다. 입고 있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고, 그리고 가시관을 머리에 씌우고 손에 갈대를 들게 합니다. 홍포를 입었다고 하는 것은 그걸 가짜 왕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갈대를 들렸다고 하는 것도 조롱하기 위해서 마치 왕의 호를 들린 것처럼, 그리고 예수님의 가시면류가 하는 왕관을 상징하지만 그 고통받는 왕인 거죠. 조롱하기 위해 그것을 하고 군병들이 무릎을 꿇고 희롱합니다.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에게 침을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쳤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대목을 볼 때마다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은 뭐냐면, 인간은 왜 폭력을 폭력으로 되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공격적인가? 네? 그 생각이 이제 드는 거이죠. 점점 세상이 그렇게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목회하던 교회 바로 위에 숙명여대가 있는데, 거기 숙명여대에 저거 오래전부터 알고 있는 교수님이 시인이고 소설가고 문학비평가이고 굉장히 다양한 역할을 하는 분, 노래를 만들기도 하는 작곡가이기도 하고 굉장히 다재다능한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한번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어렸을 때 놀이했던 생각을 해보면, 요즘은 놀이마당에서 노는 아이들 찾아보기가 어려운 때이긴 하지만, 우리 때 뭐 여러분 동네마다 아이들 많으니까 왁자지껄하고 교회 마당이 있으면은 다 올려가지고 아이들 가득 차서 놀고 그랬죠. 그때 이제 우리가 뭐 할 사람 여기 붙어라 이러고 손가락 들면 거기 붙어서 놀이마당이 이루어지는데, 그런데 여러분 뭐 오징어 게임이나 혹은 다방구나 혹은 다른 게임을 하려고 할 때 축구를 하기도 하고 편을 갈라야 하는데 어떻게 갈랐습니까? 운동 능력이 비슷한 사람이 둘씩 짝을 지어가지고 가위바위보를 하든지 손바닥을 뒤집든지 엎든지 해가지고 편을 갈라. 그런데 거기에는 숫자가 짝수면 다행인데 홀수인 경우가 문제가 생깁니다. 그럼 언제나 운동 능력 비슷한 사람들을 하다 보면 맨 마지막에 남는 것은 능력이 가장 떨어지는 사람이 하나 남게 됩니다. 그럼 넌 빠져 그러지 않고, 옛날 우리 놀이할 때 어떻게 했어요? 그 아이들을 깍두기라고 해서 끼워줘요. 왜 깍두기라고 했는지는 지금도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깍두기라고 해가지고 끼워줘요. 그런데 그 숙대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깍두기는 자기의 팀이 승리하였을 경우에 승리의 기쁨에 마음껏 함께 동참한다. 내가 기여한 것이 없다 할지라도 승리의 기쁨에 한껏 동참하는 거야. 그런데 깍두기는 자기 팀의 패배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 너 때문에 져서 그러지 않아. 그러니까 여러분, 깍두기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까지 얘기하면 재미있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교수가 마지막 한 문장을 딱 썼어. 뭐라고 썼냐면, 오늘은 그런 깍두기를 왕따라 부른다. 이렇게. 그러니까 요즘은 나와 조금 다르고 조금 몸이 약하고 공부도 못하고
그런 아이들을 보면 뭐냐면 공격하고 소외시키고 이것이 일상화 되어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이렇게 자기 속에 있는 악마적인 공격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갑자기 떠오른 얘기입니다만은 문학가 가운데 저지 코진스키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무지개 삐까마귀라고 하는 책을 씁니다. 다 소개할 수는 없고 2차 세계대전 때 어쨌든 전쟁을 피해가지고 숲으로 숨어 들어간 사람이, 그 사람은 이제 새를 잡는 게 취미인데 새를 잡아가지고 팔기도 하고 그러는데 어느 날은 약간 악마적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새를 붙잡아가지고 까마귀를 잡아가지고 까마귀의 날개에다가 색깔을 칠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날개 쭉지를 막 비틀어요. 그러면 이 새는 고통스러우니까 막 이제 새 언어로 뭐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동적인 새들이 그 새 소리를 듣고 날아오는 거예요. 그때 이 사람이 새를 탁 날려줘. 그럼 동료들이 있는 곳으로 날아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동료들이 보니까 뭐예요? 자기들하고 색깔이 달라. 그럼 뭐예요? 공격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인류의 버릇이에요.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 고통 때문에 함께 아파하기보다는 그 고통당하는 자를 공격하는 강자의 입장에 서고자 하는 것이 사람의 모습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무죄하신 예수, 어떤 폭력적인 행위도 하지 않은 예수에게 홍포를 입히고 손에 갈대를 들리고 가시면류관을 씌우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을 누릴지어다 라고 말하고 침뱉고 갈대를 빼앗아 때리고 하는 이 조롱의 행위,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죄성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조롱한다고 하는 거. 여러분, 내가 조롱의 대상이 되어본 적이 있는 사람들은 조롱당함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압니다. 그런데 이 조롱이라고 하는 한자는 한자로 보더라도 기가 막힙니다. 입구자에다가 아침조자가 있어요. 조롱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침조자는 음을 나타내기 위한 거니까 입구자가 있으니까 뭐 하는 거예요? 말로 누군가를 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구자가 있으니까 말로 누군가를 놀려. 근데 롱이라고 하는 그 글자는 왕자 밑에 두 손을 나타내는 이런 글자가 받쳐져 있지, 롱. 그런데 여러분, 이 왕이 아니라 그 글자는 우리가 옥굿을 할 때 옥에서 점 하나가 빠진 거예요. 그게 옥이에요. 그게 뭐냐면 옥을 두 손을 가지고 이렇게 놓는 모습이에요. 롱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사람을 누군가에게 함부로 말하는 게 조고 사람을 함부로 대우하는 게 롱이에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어떤 얘기입니까? 조롱한다고 하는 것은 그를 존중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고 성경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말로 내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고 믿는다면 내가 하나님의 형상인 것처럼 저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형상이 있음을 인정할 때 비로소 그 고백은 의미를 가져요. 물론 세상에는 도무지 하나님의 형상 같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들은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보화가 자기 속에 있는데 그것을 잘 닦아가지고 드러날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욕심 속에 자꾸만 묻어두다 보니까 불투명해진 거예요.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이에요. 가엾은 사람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조롱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상대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대우하지 않는 거예요. 불신앙적인 행위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인간은 누구도 조롱해서는 안 되는 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누군가를 조롱하는 이런 행위들은요, 우리와 똑같은 얼굴빛을 가진 사람들 속에서는 많이 경험 못해요. 그런데 일단 여러분, 얼굴색이 하얀 사람들만 있는 곳에 가면 우리를 바라보는 눈길이 다르다는 걸 느낄 때가 꽤 많이 있어요.
그런 거 뭐라고 얘기합니까? 인종주의 같은 거. 여러분, 암암리에 모든 백인들이 그런 건 아니지만 백인들 가운데는 백인 우월주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백인들만 그럽니까? 우리도 피부색에 따라서 사람들을 얼마나 차별하는지 모릅니다. 그렇죠?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는 경우가 있어요. 존중하지 않고 함부로 대해요. 이 전부 이게 뭐냐면 조롱하는 거예요. 조롱하는 거.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압니다. 잠언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가난한 자를 멸시하는 사람들은 그를 지으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사회적 약자라고 해서 나보다 약하다고 해서 말을 함부로 하거나 그 사람을 희롱의 대상으로 삼는 행위는 그에게 가하는 폭력이기도 하지만 거슬러 가면 그를 이 세상에 내신 하나님에 대한 폭력이라고 성경은 일관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적어도 믿는 사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누군가를 비판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조롱해서는 안 됩니다. 비판하는 까닭은 뭐예요? 그런 비판을 통해 그가 새로워지기를 바라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비판일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건전한 비판보다는 때때로 누군가를 조롱할 때가 많습니다. 왜 사람들은 누군가를 조롱할까요? 저는 생각해 봅니다. 자기보다 약한 사람을 함부로 대함으로 내가 우월하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싶어요. 이거 악마적인 생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저열해요. 이런 것들은. 나보다 힘없는 사람들을 막 윽박질러 가지고 내가 굉장히 힘 있는 사람인 것처럼 우월감을 느끼고 싶은 인간의 악마성 같은 것들이 조롱의 본질 속에 있어요. 그런데 어떨 때 또 조롱이 일어납니까? 우리의 내부적 집단이 여기에 속하지 않은 사람을 조롱함으로써 내부의 결속을 꾀할 때가 많이 있어요. 이것도 굉장히 악마적인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기의 힘을 사람들 앞에 과시하기 위해 조롱하는 경우도 제법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조롱당하셨어요. 이 세상에서 사회적 약자이기 때문에 조롱을 당하는 사람, 멸시를 당하는 사람들, 그들의 고통을 주님은 그대로 담당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맘때만 되면은 바흐의 마태순환곡을 거듭거듭 듣습니다. 제가 제일 자주 듣는 곡이에요. 사순절에는 계속 들어요. 근데 거기에서 바흐가 작곡한 곡들이 있는데 중간중간에 코랄이 등장합니다. 코랄이라고 하는 것은 로터교 찬송가입니다. 그 찬송가가 흘러나오는데 4번인가 5번인가 나오는 찬송가가 있어요. 조금씩 변형되긴 합니다만 그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오 거룩하신 주님, 그 상하신 머리 조롱과 욕에 쌓여 가시관 쓰셨네. 아침 해처럼 밝던 주님의 얼굴이 고통과 치욕으로 창백해지셨네. 아침 해처럼 밝던 주님의 얼굴이 고통과 치욕으로 창백해지셨네. 여러분, 그 마태순환곡을 들으면서 이 코랄이 나올 때마다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은, 주님이 왜 이런 희롱을 겪으셨는가? 사랑한 죄밖에 없는데 이런 희롱을 왜 당하셨는가? 알기 어려워요.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바로 이 세상에서 희롱당하고 조롱당하는 사람들의 그 아픔을 안기 위해서인 것을 우리들이 알 수 있는데 당하셨지만, 그죠? 여러분, 프랑스의 골마라고 하는 곳에 가면은 이젠하임 재단화라고 하는 그림이 있는데 거기에 그리네 발트라고 하는 사람이 그렸던 십자가 책형이라고 하는 그림이 있습니다.
이건 수도원 벽에 그려졌던 그림인데 나중에 이제 수도원 폐쇄되면서 그게 거기로 옮겨온 건데, 꼴마로 옮겨온 건데, 그 그림은 너무나 참혹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너무나 고통에 일그러져 있고, 창자국 난 이 옆구리 같은 데는 이미 부패하기 시작해서 시퍼렇게 변하고 온몸에 채찍자국 이런 것 때문에 고통스럽게 이를 데 없는 거예요. 제가 10몇 년 전에 목사 안수 받은 지 30년이 돼가지고, 제가 2014년이 목사 안수 받은 지 30년 되던 해인데, 그러니까 전 목사 안수를 받은 후에 40년을 목회하고 은퇴를 했는데, 30년 기념으로 제가 유럽을 이렇게 떠돌고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 어느 날 메일을 열어봤더니 독일의 프라이부르크에 있는 어떤 목사님 유럽에 와 계시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유럽에 오셨으니까 저희 교회 와서 한번 말씀을 전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 일정에 맞지 않아서 바로, 제가 지금 여행 일정상 프라이부르크로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문자를 보냈더니, 메일을 보냈더니 또 메일이 왔어요. 여기에서 가까운 곳에 스위스 바젤이 있어서 칼 바르트가 머물렀던 신학자입니다. 그 학교도 볼 수 있고 뭐도 볼 수 있고, 프라이부르크에는 그 유명한 신학자 칼 와노의 그 박물관도 있고, 목사님 관심 있으시죠? 마음이 약간 흔들렸어.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제 그러고 있는데, 그래도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죄송하다고 또 왔어. 이 집요해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프라이부르크에서 30분 거리에 프랑스 꼴마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서 그리네발트에 십자가 책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겠습니다. 그리고 가서 그 그림 앞에 섰는데, 그 참담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왜 사람들은 이 그림을 보면서 금식하잖아요. 외면하고 싶은데 맥각병이라고 하는, 안토니 병이라고 하는 맥각병, 옛날에 이제 그 밀에 생기는 곰팡이 같은 거, 그것이 일으키는 병이 있었는데, 옛날에 그 맥각병을 앓고 있던 사람들이 속에서 불이 나는 것 같은 어려움을 겪고 몸이 상하고 그런 이들을 치료하는 병원에, 그 병원에 있던 그림이에요. 근데 그 환자들이 전부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뭘 느끼냐면, 주님도 우리처럼 고난을 겪으시구나. 내가 겪는 이 고통은 우리 주님이 이미 다 겪어내신 고통이구나 하는 걸 느끼면서 희망을 갖게 된 거예요. 주님이 우리 대신 이렇게 아파하셨기 때문에 그런 얘기인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저도 그 그림을 보면서 내가 그런 병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은 제 인생에 잊을 수 없는 그림인데, 그 그림 재단하기 때문에 이렇게 세폭으로 접혀 있고 이렇게 열리면 더 커지고 하는 그림입니다만은, 그 그림 앞에서, 한 점 앞에서 2시간 동안 앉을 자리도 없는 곳에 서서 그 그림 속에 예수님하고 많은 대화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죠? 주님이 조롱을 겪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 거룩하신 주님, 그 상하신 머리, 조롱과 욕에 쌓여 가시관 쓰셨네. 아침 해처럼 밝던 주님의 얼굴이 고통과 치욕으로 창백해지셨네. 우리들이 겪고 있는 모든 고통들을 주님은 받아 안고 그 고통을 대리로 겪으신 것이죠.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그래서 로마 군인들은 그곳에 와 있던 구레네 사람 시몬을 길에서 보고 그 사람에게 억지로 십자가를 지워 골고다 언덕까지 오르게 만듭니다. 시몬의 경우에는 그게 무슨 날벼락입니까? 구경거리 삼아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징발돼 가지고 그 무거운 십자가 횡목을 짊어지고 언덕을 올라가야 합니다. 그는 그때 알지 못했을 겁니다. 그 십자가의 주인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억지로 지워진 십자가였지만 때때로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내가 억지로 했던 어떤 일이 내 인생을 결정지을 때가 참 많이 있는데, 여러분, 그 구레네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성경에서 더 이상 그의 어떤 이야기가 나오지 않지만 뒤에 우리들이 보면은 그의 아들들이 이름이 기록돼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시몬,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얘기는 기록되었다고 하는 건 뭡니까? 초대교회에서 그들 부자들이 상당히 귀한 역할을 했음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억지로 진 십자가 때문에 그렇게 당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침내 골고다의 언덕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군인들은 쓸개를 탄 포도주를 주님에게 줍니다. 조롱하기 위한 건지 고통을 잊도록 하기 위한 건지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조금 맛보고 거절하십니다. 당신 앞에 오는 그 고난을 정면으로 마주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옷을 다 벗기워졌습니다. 십자가 처형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만들어낸 처형 방법 가운데 참 끔찍한 처형이죠. 옛날에는 기요틴이라고 하는 단두대가 너무 잔인하다고 생각했어요. 목을 댕공 자르는. 그런데 그건 한순간입니다. 십자가는 서서히 다가오는 고통을, 죽음을 말할 수 없는 고통과 함께 바라봐야 하는 인간이 고안해낸 가장 참담한 처형 방식이죠. 온몸에서 피가 다 방울방울 떨어져 나가고 고통도 고통이려니와 내가 입고 있었던 옷을 벗기워지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뭡니까? 사람들 앞에 수치의 대상으로 노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은 옷까지 벗기운 채 십자가에 처형당하는 거죠. 그리고 주님의 옷은 로마 군인들이 제비를 뽑아 나누어 가졌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인들이 죽음을 기다리며 자리에 앉아 주님을 지킵니다. 주님의 머리 위에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높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로마 군인들이 유대인의 왕 예수 이렇게 적은 건 뭡니까? 유대인들을 능멸하는 거죠. 유대는 이 로마의 강력한 힘 앞에서 얼마나 무력한가라고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한 표징으로 그 위에 그렇게 명패를 달아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강도 둘이 예수님의 좌우편에 못 박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주님의 십자가 처형당하던 그 장면을 떠올릴 때마다 우리는 예수 십자가상의 7마디 말씀, 그 말씀을 기억합니다. 7마디 말씀 여러분 다 잘 아시는데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로부터 목마르다도 있고요. 그렇죠? 어머니 당신의 아들입니다. 제자에게 보라 너의 어머니시다 하는 얘기로부터,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깁니다. 그리고 다 이루었다. 이런 말, 7마디 말씀, 그런 말, 그걸 기억을 해요. 근데 여러분, 그것도 소중해. 근데 나는, 여러분, 어제부터 제가 얘기했죠. 예수님을 바라보기도 하지만은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 나를 한번 보자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보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머리를 흔들며 예수님을 모욕합니다. 보통은
고통을 겪는 사람을 보면 연민을 느끼거나 침묵의 반응을 보이지만 십자가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적대 감정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마태복음을 주의 깊게 본 사람들은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얘기 어디서 많이 들은 얘기예요. 어디에서? 주님이 광야에서 시험당하실 때 사탄이 했던 얘기예요.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뭐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아들로서 보이는 표징이 있어야 돼. 사탄이 요구했던 것은 돌을 떡으로 바꿔보려는 것, 성전에서 뛰어내려 다치지 않는 거 보이려는 것, 이런 것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란 말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십자가 아래에 있던 사람들이 사탄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나는 안 그럴 거라고 장담이 되시죠? 나는 안 그랬을 거야. 그래요. 극한적인 상황에서 우리 안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조금만 생각해 보면 우리도 악의 동조자가 될 수 있어요. 제주도에 가면은 여러분 어느 그 목장에, 가톨릭이 만들어 놓은 목장에 예수님의 14초 기도 그걸 형상화해 놓은 그걸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그거 둘러보다 화가 났어요. 같이 간 사람들에게도 이건 좀 아니다 하고 생각했어요. 왜? 거기 있는 로마 군인들을 우락부락하게 정말 누가 봐도 악인처럼 보이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악은 그렇게 우락부락하지 않아요. 오늘의 악은 굉장히 세련된 모습이에요. 오늘의 악은 점잖아 보여요. 그 점잖은 얼굴로 누군가를 죽이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조금 들어본 분들 있겠습니다만은 한나 아렌트라고 하는 미국의 정치학자가 나치에서 학살을 담당했었던 아이히만이라고 하는 사람의 재판이 1960년대에 열렸는데, 예루살렘에서 열렸는데, 뉴요커 잡지를 통해서 그 사건을 취재하기 위해 갔던 아렌트가 머릿속에 생각은 뭐냐면, 이 아이히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내몰았기 때문에 딱 봐도 악인처럼 보일 거다 생각하는데 너무 멀쩡해. 그리고 이 사람이 테러를 당할까 봐 유리 이렇게 그 칸막이를 한 그 속에서 자기를 변호하는데, 자기에 대한 기소장에서 틀린 단어 같은 거를 이렇게 수정을 하고 있어요. 너무 충격적인 모습입니다. 악인은 어때야 합니까? 악해 보여야 돼. 근데 너무 멀쩡해, 이 사람이. 그때 아렌트가 깨달은 게 있죠. 악이라고 하는 것은 진부하다. 악은 너무나 평범하다. 그 얘기는 어떤 얘기입니까? 악인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 놓이면 누구라도 악을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의 모습은 선하고 아름답지만 어떤 상황이 되었을 때는 우리도 십자가 밑에서 주님을 조롱했던 그 조롱의 무리 속에 나도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무시무시한 거입니다. 여러분, 마리나라고 하는 행위예술가가 있는데 이 탁자 위에다가 72가지의 물건들을 쭉 올려놔요. 이렇게. 거기에는 뭐 깃털도 있고 뭐 꽃도 있고 나중에 가위도 있고 권총도 있고 이런 것들이 놓여 있어. 그리고 이 여성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한테 뭘 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행위예술가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는다. 처음에 사람들은 쭈뼛쭈뼛하면서 꽃을 들어서 마리나에게 줘요. 들기도 하고 장난하듯 깃털 가지고 이렇게 하기도 하고 이렇게 다가와서 슬쩍 입을 맞추기도 하고 그래요. 1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의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해요. 어떤 사람이 가위를 들어가지고서는 옷을 찢기 시작해요. 어떤 사람이 칼을 가지고 마리나의 몸에 상처를 내기도 합니다. 옷이 다 벗겨져. 그러면서 6시간 지속됐는데 마지막에는 어떤 사람이 장전된 권총을 마리나의 머리에 갖다 댑니다. 어떤 사람이 와서 말려. 이러면서 그 퍼포먼스는 끝나요. 6시간 만에. 그게 뭘 얘기합니까? 처음에는 꽃을 주고 이러던 사람들이 사람들 속에 있는 폭력적 행동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하자 가장 극단적인 악의 모습을 드러내는 거예요. 프레임이 바뀔 때.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을 조롱하던 그 무리들은 나는 아니야 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여러분, 우리가 반성적으로 돌아봐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을 나는 조롱하는 일에 동참하지 않았나? 어떤 사람을 연약하다고 해가지고 내가 함부로 대하지 않았나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조롱은 확산되어 갑니다. 무리들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들도 조롱에 동참합니다.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조롱하는 거예요. 근데 조롱의 그 말은 자기들이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맞아요. 주님은 남들을 구원하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주님은 스스로를 사지에 늘어 놓으셨던 것이죠. 내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여러분, 이게 종교인들이 지금 예수를 없애려고 하는 그 음모 속에 있는 종교인들이 하고 있는 악마적인 말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여러분,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지만은 주님은 죄는 없어요. 그런데 히브리서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대제사장이신데 염소나 양을 제물로 바치심으로 속죄를 이뤄낸 분이 아니라 대제사장이신 당신의 몸을 속죄의 제물로 내놓아서 온 인류를 사하셨다. 이게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대제사장들은 지금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조롱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예수의 삶이었어요. 남을 구원하기 위해 당신을 죽음으로 내몬 그 사랑, 그 가없는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에 보면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함께 요구를 합니다. 누가복음에는 한 강도가 자기를 기억해달라고 얘기하자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다라고 얘기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마태는 그렇게 얘기 안 해요. 두 강도가 다 예수님을 조롱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뭘 보여줍니까? 마태복음이 드러내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이 완벽하게 외롭게 버림을 받았음을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버림을 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까부터 얘기한 바흐의 마태 순환곡 60번 곡은 엘토와 합창단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보라, 예수께서 우리를 안기 위해 팔을 뻗으셨도다. 그러면 응답이 나옵니다. 오라. 어디로? 예수님의 품 안으로. 주님의 품 안에서 구원을 찾으라.
자비를 얻으라. 구하라. 어디에서? 예수님의 품 안에서. 그곳에서 살고 그곳에서 죽으며 어미를 잃은 병아리들아 그곳에서 쉬어라. 머무르라. 어디에? 예수님의 품 안에. 예수님은 완벽하게 외롭게 되셨습니다. 혼자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완벽하게 무기력해졌습니다. 그런데 무기력해져 보이는 두 팔 벌린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 우리들이 안길 때 비로소 우리 마음에는 안식이 찾아오고 그 속에서 자비를 얻게 되고 그 속에서 우리는 머물 곳을 찾게 되는 것이죠. 십자가는 한 인간의 불행한 끝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십자가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세계를 향한 열린 문이었음을 우리들이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품 안에 안긴다고 한 그 말은 어떤 말일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건 바로 이런 얘기입니다. 완벽하게 외로워지신 주님에게 우리는 그분의 품에 안긴다고 한 말의 의미는 뭐냐면 그분의 품 안에서 안식을 누린다고 한 말의 의미는 뭐냐면 주님께서 나를 당신의 거처로 삼아주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국 감리교의 기도문, 제가 좋아하는 기도문이 있어요. 그 기도문 제가 다 암송은 하지 못하지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랑할 예수님, 제가 번역을 한 건데 사랑할 예수님, 오늘 저희를 당신의 거처로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 누군가가 당신 앞에 바치는 기도의 응답이 되어 살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감리교인들의 꼭 지켜야 할 세 가지의 룰을 기도 속에 담습니다. 오늘 하루 아무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 하루 나의 이웃들에게 사랑을 행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세 번째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게 해주십시오. 이게 감리교인의 세 가지 삶의 룰이에요. 아무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do no harm. 아무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는 뭐냐면 do good. 선을 행하게 해주십시오. 세 번째, stay in love of God.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이게 가능해지는 게 언제일까요? 주님이 나를 당신의 거처로 삼아주실 때 비로소 가능한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 내 속에 들어오게 될 때 나는 어떤 누구도 아까 얘기한 대로 조롱의 대상으로 볼 수 없어요. 주님의 마음이 내 속에 들어와 주님이 내 마음을 거처로 삼으시는 순간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의 그 아픔을 덜어주고 싶은 마음이 내 속에 샘솟듯 솟아나올 수밖에 없고, 그럴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주님이 내 속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사랑의 연결고리가 생겼기 때문이죠. 그거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의 품 안에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완벽하게 벌려진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 우리들이 가서 그분과 하나를 이루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주님의 거처가 되는 것이고, 바울 사도의 얘기대로 얘기하자면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서 성령이 임하시는 성전이 되어가는 삶인 거죠. 오늘 우리는 정말 온 세상의 모순과 아픔을 온몸으로 부둥켜 안고, 그렇죠? 세상의 모든 증오를 당신의 어깨에 짊어지시고
인간이 겪어야 할 모든 고통을 함께 겪어내심을 통하여서 오히려 세상에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돕고 그들의 아픔을 누겨주시는 그리스도의 사랑 앞에 우리들이 서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오늘 이후 우리의 삶은 세 가지로 나타나는 거예요. 아무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는 삶, 할 수 있는 한 모든 장소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하여 할 수 있는 모든 시간에 선을 행하는 사람이 되는 것,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 안에 머물게 되는 것. 그렇게 사는 삶을 웨슬리는 뭐라고 요약합니까? 누군가가 오늘 당신 앞에 바친 기도에 응답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이게 성도의 삶입니다. 누군가가 애절하게 하나님 앞에 바쳤던 그 기도가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삶이 주님과 함께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의 삶이라고 확신합니다. 성광교회, 거룩한 빛. 그 빛은 바로 자기의 내면 속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간직한 사람들을 통해서만 열리는 세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후에 성광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이 이웃들에게 드리는 아름다운 생명의 선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철저하게 고립된 예수 그리스도, 강제로 두 팔이 벌려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우리는 바로 그 그리스도의 품 안에 안길 때만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을 확고히 믿습니다. 어미를 잃어버린 병아리 같은 우리들이지만 바로 그 주님의 사랑에 안길 때만 참된 쉼을 얻게 됨을 믿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주님을 모시는 주님의 거처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무정한 세상, 거칠어진 세상, 그리고 난폭한 세상, 돈만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는 세상, 쾌락을 쫓는 사람들이 넘치는 세상, 그 세상에서 우리 주님은 외로우십니다. 주님을 외롭게 하는 사람들이 되지 않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온 세상에 퍼져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